우리 몸 오장육부 가운데에 제가 설명하는 장기가 어느 곳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 이 장기는 우리 몸무게의 대략 0.4%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이걸로 못 맞히시겠죠? 그다음 이 기관은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려운 말로 몸의 향상성을 유지해주는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의료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맞히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작은 장기는 그런데 이 작은 장기를 통과하는 혈액의 전체 부피가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약 200리터의 혈액이 이 장기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200리터의 장기. 결정적 힌트, 여기에서 하루 약 1.5리터가량의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뭘까요? 신장입니다. 콩팥, 신장. 자, 신장은 매우 작지만 다른 장기들처럼 생명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감당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기관에서 하루 200리터 이상의 혈액이 들어가고 나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200리터의 혈액을 담당하는 저 작은 기관, 그런데 제자들은 5,000명 앞에,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성들,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10,000명 정도의 군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귓가에 들린 주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죠. 16절 보시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보잘것없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손에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갈릴리 어부들의 마음과 심경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날 예수님 앞에 이 광야에 함께 있었다면 우리들 정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시작.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이 멘트를 구약에서부터 사정없이 날리셨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고 오셔도 80의 할아버지, 80이 되도록 장인 어르신의 양을 키우는 이 할아버지 모세. 근데 이 모세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 이집트로 가, 내 백성 구출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부담되는 부르심이었을까요?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 무려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서 온갖 핑계를 대며 도망가고자 했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말할 줄도 모르고 백성도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 별 핑계를 다 댑니다. 기드온도 보십시오. 기드온도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기드온도 역시 자신의 가문 변변치 않고 자신은 그 가문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모세, 기드온, 또 제자들, 그들만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 이 동일한 멘트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다른 것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우리는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수많은 많은 말들을 듣죠. 또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결정에 대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자원은 부족해 보이고 또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도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광야 한복판 안에서 주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통해 이 광야 백성들을 먹일 거란다. 바로 네가 나의 해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관찰되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 시작. 하나님과의 독대. 자, 이 놀라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13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 사형 소식을 듣고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홀로 빈 들에 가셨습니다. 홀로 빈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홀로 광야로 나아가셨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혼자 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기 위해서였죠. 오늘도 본문의 오병이어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예수님은 군중의 박수갈채를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까지 했죠.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의 마무리도 결국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홀로 가셨죠. 예수님은 이 산에서 오랫동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빈들에서 홀로 계신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바로 산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독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독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영어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이 고독은 말 그대로 그냥 혼자 버려진 것, 외로운 것, 쓸쓸한 것을 의미한 강조라면, 그러니 독거라는 이 표현, 특별히 영어에 나타난 이 독거라는 이 표현은 능동적으로 홀로 선택을 하는 것이, 혼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기 위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독거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그래서 고독은 피할지 못한다, 고독은 못 피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능동적으로 독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그래서 이른 새벽이든지 광야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을 즐겁게 하는 분들이, 즐거워했던 분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주 홀로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무려 40일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있으셨죠. 또 예수님은 그 전날 일정이 아무리 분주해도 다음날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울 때에도 밤새 홀로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언제나 주님은 홀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을 때에 그분은 어떠한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어찌 한 번만 들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또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영혼이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은 홀로 머무셨을 것입니다. 그 전날 아무리 짐이 많았다 할지라도 다시 아침에 일어나 주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가 고백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는 음성 속에 기쁨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께서는 시편 말씀 등을 인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겠지요. 가령 시편 17편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만족한 주의 형상으로 배부른 그런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하셨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시편 119편의 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아마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점검하셨을 것입니다. 즉 그분은 홀로 계셨지만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만족하셨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외적으로 지금 서서히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놓여 있죠.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독거의 시간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영혼을 그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우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영혼을 당신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우기를 더 열망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상태가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것보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더욱더 열망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기가 막힌 말씀을 열어서 우리 영혼에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홀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시간을, 주님만 함께 있는 시간을 점점 더 늘리시고 더 깊이 있게 가지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저도 그런데요, 하루 종일 이렇게 듣는 뉴스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묵상보다는 여러 세상 일로 염려를 묵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자료나 매체로는 우리 심령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우리 영혼을 대고,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넌 내 사랑하는 딸,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단다, 이런 음성을 들으실 때까지 주 앞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송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찬송 같이 해봅시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네 귀내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는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그 정한 주의 음성, 무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채색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삶에서 오병이의 기쁨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음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혹은 아버지의 긍휼. 자, 예수님의 이 황홀한 독대는 군중들로 인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1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듣고,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예수님 빈들에 계시다는 걸 듣고는 사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반응이 이것이었죠.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분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치유를 시작하셨고 잠시 후 오병이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앞서 5장 6부 가운데 신장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히라버로 내장기관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랑과 연민이 바로 내장에서 흘러나온다는 것, 심장이든 신장이든 이 내장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애간장을 태우다, 간장이 녹다 등등의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과 함께 자신의 무언가를 주려는 행동과 결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렬한 표현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역시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긍휼한 마음, 이 스플랑크니조마의 마음을 품으셨죠. 그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그의 비유에 여러 번 등장되죠. 가령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도움을 주었죠.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명산이죠, 인왕산에 올라 눈사람을 만들고 내려오던 중에 그 개미마을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 손이 다쳐서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급하게 좀 병원에 데려갈 수 없냐고. 그때 제가 예수님의 긍휼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을까요? 저는 인간인지라 첫 번째 든 생각은 혹시 코로나? 뒤에 이제 아이들도 타고 있었고 아빠 입장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버스 타고 가시죠 라고 했다가 누가복음 10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뒤에 애들한테도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근처 병원에 모시겠다고 해서 얼른 태우고, 운전을 어떻게 빨리 했는지 모릅니다. 숨도 쉬지 않도록 빨리, 그래서 이제 데워드리고 그냥 황급히 떠났죠. 그걸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못했구나.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낯선 사람을 이제 태워서,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모셔서 밤새 간호하고 돈도 주고,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또 돌봐주겠다고까지 했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마음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탕자의 아버지도 둘째를 보고 버선발로 뛰어갈 때 그 마음도 역시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긴 마음, 이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마음을 품으셨기에 그분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자를 내어주신 거죠. 아버지의 긍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점이었죠. 제자들은 17절에 따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했죠. 제자들은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머리에 온통 돈 계산, 편리한 해결법만이 가득했죠. 가령 유다는 돈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비난했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것을 행했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한 아버지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 본문은 예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실 때에 썼던 단어와 동일한 게 반복됩니다. 취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주고 나눠주시는 이 4가지의 동사,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취하실 그리스도의 몸, 또 십자가에서 찢어질 자신의 몸, 그러면서 감사로 자신을 드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마침내 죄와 사망을 위해 바로 바쳐질 자신의 몸을 뜻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의 깨어질 육체를 나타내신 것이죠. 왜 5,000명을이나 먹이셨냐고요? 바로 아버지의 긍휼은 한계가 없음을 입증해 주신 것이고요. 또 아버지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주심은 온 인류를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은 복음서의 4복음서 모두에다만 등장되었고, 또한 다른 기사와 더불어서 반복해서 그렇게 사용된 단어, 이 기록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이 마음을 품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독대를 풀고 일상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긍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뭔가를 주고 싶은데, 때로는 그가 내게 선을 베풀든 때로는 내게 관심이 없든 반대로
내게 악을 행하든 상관없이, 예수께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저도 그를 위하여 무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긍휼을 품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혹시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 혹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 침체의 그런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연민, 또 끊임없이 자신의 자원의 부족함, 또 끊임없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등등, 혹은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다양한 원인으로 성도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침체는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영적 각성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러면서 우리가 마침내 아버지의 그 긍휼의 심장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영적 침체는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문득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경철아, 내가 너에게 하루의 호흡을 주었잖니. 왜 그런 줄 아냐?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란다. 그런 깨달음이 아침에 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은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롱소 공동체,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염려할 것도 많고 근심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수천 가지라면 반대로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많은 고민들 수백 가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이유는 수십만 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의 자원의 결핍이나 또 이 땅의 불의함을 보고 안타까운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요하심, 헤아릴 수 없는 찬송의 고백들, 내가 살아도, 내가 억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좀 더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찬양, 기뻐하는 경배, 여러분 그러한 것에 우리 좀 더 공동체가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서 가장 힘든 계층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시죠. 예를 들어 쪽방촌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당장에 우리가 섬기는 송주권, 보육원이나 또 에라논 부분 가운데 지금 예배가 다 멈춰졌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또한 노숙자들, 무료급식소 다 지금 문 닫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곳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섬기는 참 좋은 친구들. 왜냐하면 거긴 나라 돈 안 받거든요. 예배드리고 나눠주기에.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라면도 보내줬고 또 식료품을 계속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긍휼에 더 눈을 뜨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많이 들은 뉴스를 통하여 우리 크리스찬들도 영적인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야, 어쩌다 이런 시련 속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셔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에 붙들려 보십시오. 질문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야,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은 누구지? 어떤 시민은 자신이 있는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긍휼로 섬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로마 시대 전염병이 횡행했을 때에도 가장 앞서서 전염병의 현장에 들어가 시신을 그렇게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준 자들은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환경 속에 함께 두려움에 동참하실 필요보다는 아버지의 긍휼에 붙들려서 그렇게 영혼들을 섬겨 나아가시기를, 그런 결단을 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병상에 계신 분들, 또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을 결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서울 칠법교에서 입원하신 우리 맹주설 은퇴 장로님께서 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지금 있는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제가 문병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맹장로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오늘 안타까운 장례를 우리가 치렀죠. 우리 고 김준호 집사 47살밖에 안 되었는데요. 3년간 암 투병하고 나서 우리 심야기도에 참 많이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내 지난 수요일 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어린 딸 5살짜리 딸을 남겨두고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늘 찬양대에서 정말 오전 오후 쉼 없이 성실함으로 그렇게 자리를 지켰던 생전 그의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다시 쓰고 싶다고, 다시 회복되어서 자신의 딸을 안고 싶다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는 소천 소식을 듣고 많이 자책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11월 달인가요? 신방을 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권면하지 못했거든요. 살아날 것이라고 희망을 주었어요. 그러고 보니 헛된 희망 준 것 아닌가라는 상념을 떨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이제 김준호 집사 있고 밑에 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청구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뛰어다니는 모습이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긍휼을 품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출발한 출발점이 바로 아버지의 긍휼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바로 이 긍휼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붙들리시기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일을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일상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쁨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바로 주님과의 동역을 통해서 우리 오병이어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과제를 주셨지만 여러분 보세요. 결국 제자들은 먹을 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5천 명을 먹이고야 말았어요.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무리를 명령하셨습니다. 잔디 위에 앉혔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셨죠. 그리고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자. 보세요. 누가 무리들에게 음식을 배부했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이. 결국 결론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었어요. 먹을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역의 큰 감격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혹은 다윗에게 또 12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것은요 결국 그것을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내가 이루도록 동역하겠다는 주님의 숨겨진 메시지였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제자들은 빵과 생선을 나눠주고 나서 떨어지면 염려할 필요 없었어요. 다시 어린아이처럼 쪼르르 예수님께로 달려가 주님 주세요. 그럼 주님은 감사하고 또 떡과 고기를 나눠주셨죠.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이 5천 명이 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면서 다 먹이면서 그들은 마침내 눈물 중에 12바구니를 거두었겠죠.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나이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역시 미소 지으시면서 그래 이게 바로 너와 나와의 동역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결국 주님은 홀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모세,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주님은 홀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찌르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로 감격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죠. 주님 저 사용해 주세요. 제가
제가 5천 명 먹일게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골리앗 무너뜨릴게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요단강을 가르겠나이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나이다. 주님, 제 모든 호흡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 모든 심장의 박동을 붙들어 주세요. 제 모든 손과 발이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주님이 홀로 일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와 불편하게 주님 입장에서 굳이 동역을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그 동역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죠. 그리고 주의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에 어느 우리 속에 새겨진 주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미를 고백하게 됐죠. 지난 연말 우리 한 위원회에서 맡은 지체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는 운전할 분도 필요하고 또 정말 24시간 준비해야 될 그런 위원회인데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할 사람도 없고 광고도 있고 전화도 했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당회원들도 함께 기도해 주었고요. 그렇게 얼마 후 그 전년도보다 더 풍성한 자원들, 운전부터 시작해서 아주 준비된 그런 드림팀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감격을 제가 연말에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팀은 24시간 준비되어 있고 장거리 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밤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가봤더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서 너무 이 사역이 좋다라는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같은 서울홍성 교회에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러한 오병의 감격을 경험하세요. 그분은 언제나 영적 각성이 되어 있어요. 아, 너무 행복하다, 우리 교회 좋다. 근데 어떤 지체는 안타깝게도 같은 서울홍성 공동체인데 꼭 다른 교회에 계신 것처럼 늘 핍절하고 늘 원망투성이고 늘 그분 주변 자원이 없어요. 늘 그분 주변에는 헌신자가 없어요. 늘 그분 주변에는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요. 그러면 저는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 같은 공동체에 어떤 지체는 오병여의 간증으로 너무 행복한 공동체로 간증하고 어떤 분들은 정반대를 고백할까? 어떤 지체는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 영적 각성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이 때에 우리 한 사랑방 공동체는 배가식을 했어요. 감사와 배가의 예배. 얼마나 섬김이도 감격하고 또 배가 된 신임 섬김이랑 또 사랑방 식구도 감격해 하는지 함께 가족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저도 많이 격려를 받았어요. 저도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이 어려움의 때에 열매는 맺혀가는구나, 열매는 맺는구나. 근데 저는 오늘 심야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 혹시 영적 침체를 조금이라도 겪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우리 한 영혼을 섬기는 마을장 섬김이들, 다음 세대 교사들, 정말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에 붙들려서 주님의 그 놀라운 동역을 경험하는 그런 5천 명을 먹이는 귀한 감격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하였을 때 어느 지체한 봉투 속에 있는 기도 제목, 주님 반경 2km 안에 굶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보고 이것이 바로 그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 반경 2km 안에. 그러다가 제가 2km 너무 작은 거 아니야? 5km 늘릴까? 또 해석이 했고요.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영혼이 단 하나도 없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죠.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반경 2km가 어느 정도지? 라고 제가 지도를 꺼내서 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반경 2km 어디까지인가. 그랬더니 저런 지도가 완성이 됐어요. 혹시 보여지나요? 예, 우리 교회고, 예, 가운데가 우리 교회 모습이고요. 반경 2km가 요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홍제 3동, 홍은 1동 다 카바를 하고 홍제 2동, 홍제 1동, 홍은 2동, 그다음에 은평교회 응암 1동, 녹본동, 불광 1동, 그다음에 종로구의 평창동 일부, 부항동과 청운 효자동까지가 다 우리 2km더라고요. 5km를 그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시 대부분이
강부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게 꽤 넓더라고요. 아, 그래, 홍 일단 2km로 긋자. 그러고 나서 이 속에 계신 인구들을 제가 조사를 쫙 해봤어요. 2017년도 통계인데 여러분 많이 이사 가셨잖아요. 사실은 재개발로 인해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홍은 1동에도 2만여 명이, 홍제 3동에도 17,000여 명이. 예. 여러분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이라고 했죠. 내가 이 영혼들을 아낀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을 하셨죠.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될 아버지의 긍휼로 하나님의 눈물 흘릴 영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또한 저 반경 안에 무수하게 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지도를 그리면서 우린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말이야 지역교회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들을 먹여라. 복음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먹여라. 그래서 우리는 소망해요. 하나님 일종의 우리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영역인데요, 하나님 이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단 한 명도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5,000명을 먹이겠다라고 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재앙의 때에 더 풍성한 영적 각성과 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